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즉 짝수달에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물론 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참 평탄한 삶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톡톡히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해였고 그리고 파란만장이다라고 말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삶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또 여러 차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재기하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암송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들을 보면 그렇게도 허물이 많았고 그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다윗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의 그의 인생 중에서 이제 가장 잘한 것 하나, 다윗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성공한 인생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성공 비결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셔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나 역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힘이셔요.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힘이 아니신가 봐요. 아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암흑의 힘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무한대는 그 값이 무한대예요. 10 더하기 무한대를 하면 그 값도 무한대예요. 그러면 100 더하기 무한대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와 만나면 앞의 숫자는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앞의 숫자는 1이 됐던 10이 됐던 100이 됐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숫자든 상관이 없어요. 앞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 무한대와 딱 만나게 되면 그 앞의 숫자들도 전부 다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1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세상에 살면서 능력도 더 많이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고,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사실은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소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인생으로 변해버려요. 비참해져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물이 아주 출중했어요. 기골도 장대하고요, 가문도 좋았고, 또 사울은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사울이었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그 연약함이 극복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미련한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약한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시며 없는 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천연적인 원천적인 능력을 지금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또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살면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노력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갖게 된 능력을 말씀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내가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나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하거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마음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의 병으로 또는 정신적인 병으로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때로는 가정 문제나 또 내 삶 속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나를 공격해요. 또는 내가 늘 만나는 주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필패예요. 필패.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접붙이게 되면
사단 마귀가 나한테 백전백패예요. 사단 마귀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넘어지고 유혹해도 사단 마귀는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을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귀신에 들렸죠? 군대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군대 귀신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좀 진정시켜 보려고 쇠사슬에 막 묶어보기도 하지만 이내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그 사람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군대 귀신들이 물러갔어요.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옷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천하를 깨는 그 어떤 사단 마귀도 그 어떤 종류의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오늘 나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삶의 자리는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싸움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든지 개모임에서도 그렇고 그 자리가 사단 마귀와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예요. 이 싸움에서 사실 우리는 절대적인 열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열세인 나를 절대적인 강세로 바꾸어 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을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힘없이 절망적으로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특히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 일할 준비 됐어?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거야? 너 어떤 거 준비했다? 너 능력 있어? 너 여러 가지 스펙 준비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노멘.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다 하는 사랑이에요. 다 하는 사랑.
그냥 일부 사랑 아니에요. 조그만 거 말한 게 아니에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하는 사랑이에요. 일부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증거를 보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 하는 사랑을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을 조금만 하는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점수를 매볼 수 있어요. 뭐 그건 누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다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고 또 지금 사랑하고 계시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나요. 그 사람도 일어났을까 생각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 생각나요. 아, 그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맛있겠다. 좋아하겠다. 저녁에 하루에 맞추고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람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이제 잠들겠지. 꿈속에서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하나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하는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 좀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그랬어도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네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사랑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고백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 사랑의 깊이, 사랑의 색깔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아니야,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사랑한 사람이 하기를 원하면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하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는데 하나님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로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피곤해도 저녁에 집에 가서 얼른 잠을 자야지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 와서 만나자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요. 사랑하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만나잖아요. 오늘 피곤해서 나 그냥 잘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수를 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면 만사를 제껴두더라도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죠.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줘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흘리면서 다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싸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여인들이 모았던 이 정성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놨던 이 옥합 향유를 그냥 단 한 번에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재능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또 뭐 교회에서 사역 맡기면 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러쿵 빠지고 저러쿵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랑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무덤으로 갔어요.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베라고도 하는데 이 지하 무덤으로. 거기는 잘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하 무덤을 파고 또 들어가고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했겠습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불행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갈등이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고와 손해도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갈등하다가 수고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오늘 주일 예배 자리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뭐 주일 오후 예배 내가 기도 순서를 맡거나, 내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 순서를 맡거나, 내가 매일 새벽 기도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에서 새벽 찬양을 맡을 때 새벽 찬양을 드리거나, 피곤하죠. 힘들죠. 새벽에 깨워서 하루 기도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갈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손해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